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또 위로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산제사,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참 감사한데요. 좀 어려운 곡 아닙니까? 어려운 곡인데 가사에 보니까 손잡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손잡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6월 한 달 동안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성경을 인생의 기초로 세우라라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끼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진리도 용납하지 않아야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지어져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들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고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명을 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진리와 타협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진리의 장소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진리의 장소가 되게 하라. 그렇죠. 교회를 진리의 장소가 되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교회는 바르고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곳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장소로 타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의 권위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과 신뢰하는 믿음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를 방해하려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이 마인드를 끌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마인드는요, 사람을 중요시하고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의식으로 교회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모든 종교를 같은 종류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나에게 이익만 있으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마인드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슷하다든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은 복음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흥이나 돋구고 유의하는 곳으로 이용당한다면 교회는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대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어떤 눈에 보이는 상태를 능력이라 하지 아니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참된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도구이며 영적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지도, 맵입니다. 오늘은 그 능력 중에서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교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교훈의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가르침을 말하는데 본래의 뜻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컨텐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무조건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나 가르치는 교사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 설교자에게 관심을 더 갖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설교자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설교자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한 비중보다는 자기 경험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주 어디 간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자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설교자가 이루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전달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 해도 성경의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덕적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 착하게 살도록 하는 곳이기 전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해주는 곳이어야 바른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뭘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뭘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설교자의 강의에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겨진 진리를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도록 인준해준 사도적 가르침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쳤으며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르쳤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 주말마다 계당에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머물러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진리로 교훈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죠.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심히 연약한 존재이니까 자기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모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머리털에서 나왔습니까? 머리털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삼손의 힘은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때에 삼손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성도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므로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노라.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힘이 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장소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말밖에 안 들립니다. 육적인 말밖에 안 들립니다. 현실적인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신앙적 선포, 이 고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체계적인 신앙적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적 선포와 고백이 있다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요, 그리스도의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제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위치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 무기들로 무장하는 모습, 사탄에 대한 이 묘사를 통해서 바울은 모든 무기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묘사된 무기들, 즉 투구, 호심경, 방패, 그리고 발을 보호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발, 이 모든 것들은요, 방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17절, 우리에게 한 가지 공격적인 무기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공격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방어에 투구를 쓰고 방패, 호심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신발을 신고 있어도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공격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칼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르훔파이어입니다. 르훔파이어. 자, 이 단어가 아주 긴 칼,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긴 칼, 르훔파이어. 1m 이상 되어지는 긴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훔파이어, 칼에 대한 하나의 단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서 금, 성령의 금, 금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마카이라라고 한 단어입니다.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짧은 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등이 굽은 아주 짧은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10cm 조금 넘는 아주 작은 칼로서요, 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단히 날카로운 무기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치명적인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 즉 말씀의 금을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잘못 사용하면 다칩니다. 만약 이 금을 잘못하여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한 후에 잘 가르쳐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바르게 사용되면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정확한 사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얼마나 그 의미를 잘 알고 잘 이용하느냐,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금, 마이카라이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칼, 룸파이어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금은 특별히 분별해서 그리고 빈틈없이 조심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금이라고 말한 다음에 성령의 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대신 르헤마라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 금. 로고스라 사용 안 했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면 로고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르헤마, 금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을 사용하듯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 신중하게, 조심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 한글 성경에도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성경을 지니고 다닌다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탄과 싸우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금은 아주 정확한 무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상황에 맞도록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구하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고 배우고 자꾸 공부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성령의 금을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구해라.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익혀라. 상고해라. 묵상해라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면서 마치 내가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한 주간 내내 성경 읽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면서 주일만 성경 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알아서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안에 남아서 성령의 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방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사탄에 대항해서 여러분이 그 금을 뽑아들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아주 훌륭한 예가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각 시험에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은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것은 성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 모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제시해 주신 거,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각각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 반증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죠. 사탄이 그것을 알고 약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예수님이 배고픔, 굶주림이 있다는 걸 알고 육신의 떡으로 그를 시험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도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고 시험을 두 번째 한 겁니다. 참 교묘하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에 늘 생각하고 있으면 사탄은 꼭 육신의 것으로 시험에 옵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사탄을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해주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에게 이렇게 할까? 참 교묘하지요.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그리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숨길 것이다. 예수님은 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정확하게 금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이 공격의 무기인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닐 때 우리는 이 금을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은 유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일에 유용하며 성경은 교훈을 위해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지속적이며 조직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그리고 넘치도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 그대로 지배되고 하나님 말씀에 흠뻑히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금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니 여러분 완벽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앞으로 모든 장래도 내가 보장할 수 있다. 어느 누가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은 앞으로 10년, 20년도 보장될 수 있어.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실력이 있어도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면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니 장애도 뛰어넘는 장애물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유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살아야 되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성경의 표적들이 교회의 이곳저곳에 나타나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성도는 능력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앞으로 우리 모든 장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이 능히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말씀의 사랑, 또한 성령의 금을 날마다 소유하여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